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4장 보겠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꿈은 미래에 되어질 나라들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 한다면,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에 대한 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또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해몽대로 왕이 나라의 왕위에서 떠나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한 말이 실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인간은 간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체 오늘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4장 전체의 서론 그리고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조소를 또 왜 내리냐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의 해석을 받았는데도 1년 동안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자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조소를 내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조소를 내린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소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이라크에 해당하는 엘람, 동쪽에 있는 엘람, 그 다음에 이란에 해당하는 메대, 남쪽의 애굽,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 섬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아주 광대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가지고 오늘 제국을 통치하는 모든 자에게 이 조서를 전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집에 편히 있을 때, 그 자기 궁에 누워서 편히 누워 있을 때 한 꿈을 꿉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을 또 청해 지난번 꿈 꿨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맞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바로 다니엘을 찾을 텐데 다시 그 박수들을 청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결국 왕 앞에 불러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10절과 17절 너무 기니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요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가 무지무지 크고 견고해서 하늘에 닿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땅에서도 보입니다. 얼마나 큰지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도 거기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이 나무를 베버려라. 이 나무를 통해서 만일이 먹고 새와 들짐승이 거기서 안락을 누렸는데 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나무를 베어버리면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그 가지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구루터기만은 남겨두게 만드는데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만 남겨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그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번영기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꿈을 꾸게 하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인간들, 즉 사탄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요, 순간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고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부터 3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뜻 왕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지 말고 빨리 말해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나마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은요, 이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의 대적자들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아까 우리 큰 나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과 들짐승과 새가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 근데 오늘 그 꿈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번성했던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들어와서 자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7대를 그렇게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네가 잘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 같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 나라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은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크고 번성한 나라가 결국은 잘려질 것이고, 잘려지는 것은 당신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1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큰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28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해준 지 1년이 지나서 꿈이 지시한 대로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왕궁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궁중정원입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궁중정원인데 그곳에서 보면 웅장한 바벨론의 도심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도성을 내다보며 너무 화려하고 잘 졌어. 누구 솜씨야? 내 솜씨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성을 세웠음을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에서 보면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서 예언할 때 백향목으로 비유하며 교만이 하늘 높이 솟았다고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도심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야, 이거 누가 이성을 지었냐? 바로 나지. 나는 참 훌륭해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 권력욕입니다. 특별히 그 권세나 남자들의 권력욕에는 내가 조금만 차지하면 조금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간의 권력만 주어져도 인간은요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교만한 왕에게 마지막 경고가 한 번 더 들립니다. 그러나 왕은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이것으로 나의 도성을 섬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큰 나무처럼 커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을 누가 세웠느냐? 내가 세웠다. 내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자랑하며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업적이 자기 능력으로 이뤄낸 줄로 믿었고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한 권고를 안 들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자랑하며 자기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다니엘이 해몽을 통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허투루 듣고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상징하는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또 7해 동안 모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권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큰 나라와 번영을 이룬 것처럼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 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왕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합니다. 그 음성은 형벌의 신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 갑자기 짐승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서 왕궁에서 쫓겨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기간에 여기서 7대 동안 그랬는데 7대라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7년이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보아서 7년인지 7개월인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년이 됐던 7개월이 됐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형벌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형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사람의 나라 곧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네가 아니라 나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무를 잘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사람이 다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정신병에 걸려서 7대를 짐승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점이 있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짐승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네가 1등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을 누르고 높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신처럼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고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사탄과 손잡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총명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을 건설했으며 자기 영광을 자랑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자기를 극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돌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쫓겨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자가 없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에 자기의 총명이 돌아왔고 자기의 다스렸던 나라의 영광도 되찾았고 그 다음에 위엄과 영광도 돌아왔고 자신들의 모사와 관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지극한 위세가 나에게 더해졌다라고 오늘 노래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포로된 유대 백성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 꿈과 풀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포로로 된 유대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혹독한 고난을 겪은 후에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사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감히 말씀을 전하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입술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뛰어난 신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BC 586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진정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못했느냐는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때
천하를 호령했던 임금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짐승 같은 삶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게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네가 가장 높은 자로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비천한 자가 되어서 울며 땅을 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같이 모든 나라를 통치한 임금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한순간에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내가 너보다 잘 살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세상 왕들까지도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 교만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선택의 결과는 늘 우리에게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종말은 역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왕의 조서 곧 그의 간증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왜? 맞는데? 37절. 34절을 내가 뺐어. 37절. 34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조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거 했어요. 했는데 왜 이걸 다시 읽어? 37절 안 나왔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실 고대의 역사가 지금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움켜쥔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때로는 회개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귀한 교훈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는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나누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나누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